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아셨던 성령님은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인 이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바라셨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들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님의 관점에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부흥됐고 어떻게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고도 하고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사도행전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냐면 예루살렘과, 두 번째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세 가지 부분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의 영적인 리더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느냐, 이것이 사도행전 7장까지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느냐, 빌립 지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고 이방인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좀 더 가면 사울,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죠. 스데반을 죽인 사람인데, 스데반의 죽음의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서 누가 만들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행전의 역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 다음에 땅끝.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철저히 그 하나님의 교회 행전을 이루어갈 때 이제 주님께서 리더를 딱 세웠죠. 베드로를 세우고 빌립을 세우고 바울을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세워서 교회 행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면서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단순히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성령 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아 강력하게 영적인 리더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 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 땅에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교회 리더들,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목사님이고 그 당시의 용어로 말하면 장로들이거든요. 그들을 초청해 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이에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사실은 주의 종들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비밀들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냥
아주 조금씩만 이야기하고 주제만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교회가 어떤 거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어떤 문구입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마음에 더 깊이 와닿았어요. 교회가 뭐냐? 예수의 피로 사셨다. 그러니까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누구 피로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의 피로 충만되어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그 예수 피로 사신 교회 기초가 뭡니까? 그 피입니다. 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뭐를 정말 많이 불러야 되냐면, 제일 많이 불러야 할 찬양은요, 제가 외칠 때 크게 아멘 했어요. 예수의 피. 뭐라고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요,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요, 그 예수의 피는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요, 예수의 피는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요, 우리를 묶고 있는 수많은 결박과 원수, 바로 권세를, 세상의 임금을 여러분 무너뜨리고 거기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예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늘 우리 전사들에게 강조하는 게 예수 피 찬양해라. 예수 피 찬양해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많은 죄인, 세상에 실패한 자들이 와도 그 보혈을 막 뜨겁게 찬양하다 보면 내가 부족하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여러분 기도할 힘도 없지만 그 보혈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보혈을 찬양할 때 그 보혈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주고 하나님께 이끌어주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결박이 끊어지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피로 사신 교회, 즉 그의 피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예수의 피가 계속 수혈되어야 될 곳이 어디냐? 교회인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거듭났는데 또다시 자범죄로 죄지어서 죄로 물거져 있는, 죄로 불거져 있는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도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는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씻겨주셔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예수님의 심장에서 떨어지는 그 뜨뜻한 뜨거운 그 피가 여러분 우리에게 수혈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그분의 보혈의 피가 충만하고 그 보혈의 피를 사모하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얼굴 보고 인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만나는 것이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화려한 음악과 음향과 조명이 없었어요. 근데 뭐는 있었냐? 요즘에 많이 잊혀지는 거죠. 예수의 피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많이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옛날 50대 지금 60대 되신 분들 예수 피 찬양 많이 했죠? 물론 안 한 교회도 있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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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찬양만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들마다 영적인 생명력이 있고 많은 영혼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찬송, 물론 일반 찬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일반 찬송만 부르고 그 속에 변화되는 것도 희미해지고 교회 10년 다녀도
뭐 나는 바뀌는 것도 없고 주님 만나는 것도 없고 그냥 모태신앙으로 그냥 그러고 살고 끝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좀 세워가게 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도 그냥 과거에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의 피가 철철 넘쳐 흐를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이 강단에 뭐 대단한 사람 와서 인사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 강단에서 찬양하면 예수의 피가 나도 모르게 내 영 가운데 막 흘러 넘쳐서 뭔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에서 예수의 피가 팍팍 여러분 수혈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의 보혈은, 그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옛날엔 186장이었죠. 저는 보혈 찬송가, 옛날 찬송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번호까지 알았어요. 202장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여러분 이 예수 피가 있는 교회, 예수 피로 충만한 교회, 주님의 보혈이 강조되는 교회,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죄도 파괴되고 어떠한 사단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이 보면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갇혀있고 매여 있어도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피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참 저는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피 얘기하면 고리타분하게 지금 언젠데 피 얘기를 해.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많이 변질됐어요. 여러분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아주 고품격의 마커스 모거든 수많은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외친 책을 보면서 창세기는 바벨론 신화를 베낀 것이다. 출애굽 사건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고 진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외쳐가면서, 지난번에 천주교가 누구 신부 죽었더니 거기서 막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병이어 역사는 진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놨더니 마음이 감동돼서 많은 도시락을 내놔갖고 다 먹은 거라고. 그렇게 또 어떤 분이 질문했대요. 교수님, 그러면 남은 광주리에 12광주리는 뭐예요? 교수님이 대답을 못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한국교회도 자꾸 수준 있는, 저는 그래요. 음악적으로 좋은 거 좋아요. 이것은 옷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음악적으로 좋고 여러분 시설적으로 좋은 것, 이것 때문에 교회의 본질,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는 교회, 이 중심이 저는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해 봅시다. 예수 피가 있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시작.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예수 피로 충만한 교회이면서 동시에 보세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의미에는 뭐가 들어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피라는 게 조금 피 짜가지고 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흘리신 피입니다. 이 말은 희생입니다. 희생.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에 이 십자가 정신이라는 거,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학. 요즘에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계속 말씀하는 건데, 교회의 중요한 이 본질이,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 않습니다. 추락할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추락하고 있대요. 1년에 수십만 명이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여러분 교회가 지금 2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개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없어져 가고 있는 추세죠. 여러분 이 피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의 정신. 다시 피의 정신.
피라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역사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수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의 희생, 자기가 썩어지고 무너지고 여러분 핍박받고 조롱받고 나중에는 결국 그의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못배임 받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11사도도 다 순교당했어요.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죠.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십자가 신학이에요. 너무 영광의 신학을 외칠 게 아니라 십자가 신학을 외쳤던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교회에는 십자가가 세워지고 꼭 건물에 여기에 가운데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문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신에 예수 피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삶의 현장에서 이런 자기 희생의 정신, 죽음으로 썩어지는 것이 있을 때 교회는 진짜 세워진다. 이 피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되고,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교회가 그냥 됩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십자가 정신은 누군가 희생하고 썩어질 때 진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양화진 가보신 분 아시죠? 수많은 선교사들이 20대, 30대 많은 피를 흘려 죽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대한 가운데 여러분 20대에 왔는데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식인종들이 살아서 잡아먹는다고, 너 가면 젊은 나이에 죽을 거라고. 아니라고, 하나님 내게 대한민국을 내 가슴에 주셨다고. 복음 전하려고 성경을 팍 사가지고 배를 타고 오는데 배에다가 불화살을 쏘갖고 배가 불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책 몇 권 들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어 나왔는데 뛰어들어 나온 사람을 그 우리나라 사람이 창을 가지고 배를 훅 쑤셨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라도 있어야죠. 찔렀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가 얼굴에 억지로 인상을 피고 웃어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성경을 전해준 거예요. 뭐야 이게? 보니까 종이가 많이 달렸거든. 이거 벽지 붙이면 좋겠구만. 가져갔어요. 그 가져간 그 성경을 찢어가지고 벽지다 다 붙여놓은 거야, 장호지처럼. 근데 거기에 글이 있거든요. 그거 보다가 그 사람이 변화됐어요. 이게 침례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아펜셀로 선교사님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분, 저도 몇 번 갔지만 양화진 가면 10대 죽은 아이들, 20대 죽은 분들이 거의 20, 30대가 거의 다예요. 그나마 나이 많은 분들이 40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순교자들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사모하고, 나도 대한민국에서 묻히고 싶다고 고백한대요. 우리가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십자가를 준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냥 세워졌습니까? 지금 수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은혜를 받고 영적 수출 국가가 됐는데, 땅덩어리는 제일 작은데 제일 많이 선교하는 나라가 됐죠.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선교하니까요.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 정신으로 썩어졌을 때 이 희생 정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중심도 십자가입니다. 강단에 나무 십자가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희생 정신, 예수 피의 정신, 내가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는 예수 피의 정신이, 그 십자가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무너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십자가가 세우고 간판은 십자가 세워졌는데 그들의 실제 신앙생활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자빠졌어요. 아유, 목사님, 그 종탑에 십자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태풍 불어가지고 이렇게 후회되는데, 아우, 복이 그러니까 빨리 고쳐야죠. 물론 그것도 고쳐야 되는데 우리 안에 넘어진 십자가도 고쳐야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나름대로 성령 은사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는 치유도 많이 경험하고 간증도 많고 나름대로 참 모든 걸 다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뭐가 없었냐면 십자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나를 무시해? 나가 중심되고 나가 화제되고 나 중심적인 것 때문에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네가 나보다 많이 안다고? 너 몇 시간 기도해? 너 나보다 성경 많이 읽었어? 너 무슨 은사 받아? 에이, 그까지 방언,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이러면서요 엄청 공격하고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간판은 세워져도 그들 심령 속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들 심령 속에 십자가가 여러분 자빠져 있는 거예요. 자빠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무너진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과림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십자가들이 지금 불 꺼진 십자가, 넘어진 십자가들이 많은지도 몰라요. 저는 과림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림교회가 세워진 게 몇 년도 세워졌게요? 어유 장로님 목소리 크시네. 51년도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 전쟁 중이에요? 전쟁 후예요? 전쟁 중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미 그때는 북한에서 서들어와서 부산까지 밀고 들어온 다음에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때, 그러니까 이미 전쟁의 폐허로 인해서 이 땅은 아주 초토화가 된 상황에서 다시 회복된 다음에 미군들에 의해서 회복된 다음에 과림교회가, 여러분 얼마 안 지난 전쟁 중에 과림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수록 이야 이건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거야. 내 집 세우기도 힘든데, 내 가정 세우기도 힘든데, 먹을 것도 없는데 교회를 세워나갔다? 왜 그랬을까 묵상해 봤어요. 그것은 내가 먹고 살기 힘든 이것에 대한 세상적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가 크고 십자가의 가치가 크고, 그들에게는 내가 성공할 거야,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번영에 대한 이런 어떤 그거보다 그들에겐 복음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더 컸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그 어떤 것보다 교회를 세워간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건축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전 세계 팬데믹이 일어나고 그랬을까를 저는 묵상해 봤어요. 너희 교회에 세워진 거 잊지 마라. 가장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도 돈 없다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기를 원하는 너희 속에 신령한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 십자가의 희생정신으로 교회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 윤관문 권사님 와셨지만 옛날에 막 교회들 때 막 요즘이야 막 건축업자들이 짓지만 옛날에는 막 그냥 나무 가다가 해서 하고 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고 과림교회가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위에 세워졌다. 가장 어려울 때 저들의 가치는 세상의 물질과 성공의 신학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며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 이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부정이나 십자가 없는 성공신학이나 만몬신학, 돈이 최고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예배도 빠져도 되고, 만몬신학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신학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개개인의 성공과 물질의 번영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 그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피 쏟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서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는 거,
이것을 위해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 과거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의 피를 그리스도 앞에 드리면서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한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도, 환경이 어려운데도 예수 찾고 교회와 예배를 집중하며 기도하다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듭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이자가 올라갑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힘들고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를 알았고 복음의 가치를 알았고, 그래서 교회가, 없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우리가 이 정신 이어받아서 힘들지만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교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설교 들으면서 왜 이런 분들이 있어? 싫은가 봐. 자, 오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자, 우리 다오 옆에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신앙 됩시다. 시작.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예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래서 그는 바로 이 사탄 마귀 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면 이기는 것은 역시 예수 피와 말씀이. 할렐루야.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용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밀이 예수 피와 주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 피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피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대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대요. 이게 뭐죠? 자기 부정입니다.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을 가진 자들이 예수 피와 말씀 붙들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좋고 정말 화목된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이겁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이 얼마나 하나 된 줄 아십니까? 야,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 이름을 하늘에 쌓자. 그리고 높이 올라가서 바벨탑 사건 이전에 홍수가 있었잖아요. 홍수가 나서 죽었는데 높이 올라가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도, 하나님이 심판해도 우리가 안 죽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있자, 이렇게 한 겁니다. 얼마나 하나 됐어요. 똘똘 뭉쳐졌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하나님 다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여러분 하나됨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의 피로 하나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기 원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자기 부정이고, 십자가는 낮아짐이고, 십자가는 희생이고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십자가는 참된 가치를 아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 됩시다. 십자가에 여러분 신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썩어지고, 예배로 썩어지고, 헌신과 봉사로 썩어지고, 섬김으로 썩어지고, 여러분 주님께 나를 드림으로 썩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높이기보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 그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됩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저는 그게 첫 번째 제게 마음에 감동이 됐고, 두 번째, 여러분 여기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여기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여러분이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이죠.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그랬죠.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주어가 성령입니다. 교회의 주어는 성령이 되셔야 돼요. 장로도 목사도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무슨 영감을 받았냐면, 어떤 교회냐, 주님이 왜 그러면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을 감독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사신 이 엄청난 교회를 보살피도록 맡겨주셨을까? 아니, 맡기기 어려운데 어떻게 맡겨주셨을까? 그런데 맡긴 것은 성령의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제가 외치면 크게 믿음으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원하셨던 교회. 자, 예수님이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그러나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뭔가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고난의 잔이거든요.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이제 뭔가가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제가 외치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 이끌리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이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교회, 성령에게 이끌리는 교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 여기서 막 목소리 크고 막 대단한 목사님이 하니까 와 쭉쭉쭉 꼼짝 못하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호랑이 같은 장로님이 쫙 하니까 확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재단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 이끌리고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지금 다시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설교하신다면 무슨 교회를 말할까? 저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님에 이끌리는 교회, 성령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라고 하시지 않을까. 개개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머리로 다 들어서 알아요. 교회는 이뤄야 된다고 알아요. 그런데 정작 나는 어떻습니까? 더 깊이 보면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합니까? 나라는 교회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이 이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난 이렇게 살려 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교회는 맞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맞지요. 성령님이 다스리는 교회 맞지요. 그런데 정작 나는 성령님 충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아.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아. 성령의 다스림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많이 모였다면 이 교회는 산으로 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가요, 이렇게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다스림을 소원하는 성도들이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까? 할렐루야. 좀 이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령 충만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고, 그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를 원한다는 것은 이거는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 교회는 어땠습니까? 저들이 성령 충만했죠. 그럼 물어봅시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다 성경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했어요. 자, 물어봅시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는 지금도 확신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 교회가 부족해도 열심히 성령 충만을 원해서 내가 부귀영화 누리고 내가 성공하고요, 내가 만몬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아쉬워서, 성령 충만이 되지 않아서 아쉬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고 다스림 받는 신앙생활, 그런 교회 되기 원한다고 우리가 모여서 한 뜻을 가지고 기도에 전념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기에도 성령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 여러분의 성향은 어디입니까? 나부터 성령 충만에 힘쓰고, 나부터 성령에 이끌리는 자가 되며, 나부터 성령께 다스림 받기 위해 내 육신이 그것을 반대하니까 이 육신을 때려잡기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목사님, 내 육신 때문에 안 돼요. 요놈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정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집회 좀 해주세요. 예배 시간이 좀 더 뜨거워서 성령님께 장악당할 수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고 가려고 해도 요놈의 육신이 결국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소욕이 지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성령, 기도도 기자도 모르는 친구가 성령을 받았더니 나한테 울면서 호소한 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가면요 기도 좀 많이 해요. 나는 기도가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많이 했다. 중고등부 애들이 기도를 20분씩 하면 많이 한 거지. 통성기도 20분씩 했어요. 찬양 40분 했어요. 1시간은 찬양과 기도만 한 거야. 그때 당시에 은혜 받은 애들이요, 신학생이 6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요. 근데 나는 그거로 가는 성향이 나는 안 맞아. 나는 조용히 그냥 가끔씩 기도하고 이런다면, 그걸 원한다면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죠. 왜 예배 빨리 안 끝내나? 너무 예배마다 뜨겁게 하려는 시도가 나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성령 성령 외치는 게 나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 개개인이 이런 거룩한 예수님이 원하신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만 말하기 전에 나 개개인이 이런 사람이 똘똘 뭉쳐지면요, 그 공동체는 성령을 원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곳에 사모함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다스림 받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오후 예배도 좀 나와서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하나님, 나 때문에 안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이럴 수 있는 심령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저녁 기도에 힘쓰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1장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더 크게 외쳐보세요. 교회가 뭐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래요. 기도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냐, 강도의 소굴을 만들 것이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냐? 회중에게 달려 있습니다. 강도는 사탄을 말합니다. 도적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 소굴로 만들 것이냐,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것이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한 교회를 만들 것이냐, 마귀로 충만한 교회를 만들 것이냐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그 외쳐볼까요?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다. 만약 이곳에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80%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기도 않는 것으로 만들어져 갈 거예요. 근데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이 80%면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거고,
예수가 충만하면 그 나머지 20%도 그 영적 분위기에 변화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않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거예요. 뒤집어 봅시다.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80%면 기도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당할 수도 있어요. 많은 교회 구성원이 원하는 게 이건데 왜 이렇게 가십니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가 식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도의 소굴도 기도의 집도 회중들이 만들어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 과림교회는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 갑시다. 바로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힘들어요. 육은 힘들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은 좋아해요. 여러분이 육은 싫고 기분 나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영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분들은 어쩌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때 헤롯 성전은 기도의 집이 되어야 했지만 그들은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기도보다 장사가, 예배보다 장사가 우선됐습니다. 바꿔 말할게요. 기도보다 돈 버는 것이 우선되고 기도보다 이득을 얻는 게 우선이었어요. 예배보다 돈을 얻고 이득을 얻는 게 우선이었어요. 왜? 성전에는 양과 비둘기를 사는, 장사하는 것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수단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장사할 때 비둘기와 양과 이런 것을 팔 때 거기서 여러분 뒷돈을 받아가면서 제사장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이 아니라 장사에 집중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기도가 계속 우선에서 밀리고 예배가, 주님의 임재가 계속 우선에서 밀린다면 한국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영역 없는 교회, 주님의 임재 없는 교회는 곧 문 닫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런 교회 세워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조금 했는데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충만한 십자가가 있는,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과림교회를 세워가시고, 더 나아가서 힘들죠. 힘들지만 영적인 거룩한 수고, 이것도 십자가를 할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요. 육신의 소욕을 부인해야 돼요. 내 스케줄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힘들지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반드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시고, 우리 모두 기도하는 교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 되는데, 우리 정체성, 지금 많은 교회가 갈수록 무너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 하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과림교회, 전쟁 중에도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갔던 이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